31절로 31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7장 31절에 37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위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어떤 훈계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 속에 흐르는 배경 속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간파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파해야 된다. 곧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뭐가 있다, 전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전투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답이 정해져 있는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투에 피해나 아픔이나 위험이나 또 사단 마귀의 공격이 전혀 무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 속에 빠뜨릴 것이며 또 우리를 계도하도록 배교하도록 가진 모략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창세 시대에서부터 이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완성의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으로 온 지구적으로 심판하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불순종을 한탄하고 또 안타까워한다고 하면서도 그 심판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내리 속에 DNA 속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면은 가차 없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행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두려움, DNA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인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앞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이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걸작품들, 보배로운 존재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셨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엄하심과 두려움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약조를 주신 것이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우리는 뭐 과학적인 어떤 지식의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햇빛이 빛이 비춰지면 뭐 그 스펙트럼 통해 가지고 빠져나오고 바라보고 색상이 드러나는 것이 어쩌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쩌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무지개가 생겨나는가 또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주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났다. 조금만 하늘이 흐리거나 또 비가 내릴 징조를 보이면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에 빠지겠어요. 또다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다 물에 빠져 죽고 시신이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자, 우리가 벽돌을 붓고 이제 탑을 쌓아서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냈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되려가는 어떤 탑을 쌓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난 이후에 인생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언어가 하나고 뜻이 하나로 이 일을 행하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게 서로 다른 말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무지개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행했던 이 바벨탑 거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사건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목사님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비 먹고 어눌한 사람 이라 할지라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음문 자도 보게 하시고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 조금만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 만나면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런 은혜와 사랑을 구합시다 라고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눈에 몇 번 말씀드리죠.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면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미리 제가 정답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본문을 발문을 해놓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
계속해서 이 소리단 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계속하여 아버지가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회복의 언어의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잖아요. 완성시키시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할 때는 완전한 창조의 회복을 하실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언어예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나 여러 가지 독특한 그 모습 가운데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순종케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사단 마귀의 영향이라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악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어가 번잡하게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지 않냐고 수만 가지 인종으로 또 언어로 이렇게 나누어졌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회복하심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아 알므로 이제 온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말귀를 알아듣고 소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소통. 소통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죠? 불통이죠, 불통이. 소통의 반대말 불통.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의 그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케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고 살인했던 그 사단마귀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다 이 말이야. 십자가.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왜 말씀 한마디로 너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고 불쌍하여서 이제 너가 들릴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똑바로 말할 수 있고 하여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들 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오라 해가지고 손가락을 그 귀에 대고 침을 뱉고 네? 네.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와 이 마가복음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잃어버렸습니까? 사단마귀로 인한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했을 때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어떤 헤어짐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잠소적인 개념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가로막이 없는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임재가 계신 바로 에덴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서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한 완성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불통은 예수님 오실 때에 얼마나 통탄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야. 날 길을 못 알아보고 대화가 안 되더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막 아이고 답답해.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봅니까? 어? 구석발 같으면은 그냥 뒤집어서 내 속을 좀 보였으면 쓰겠다. 여러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서. 그래 안 그래요? 어? 저놈은 내 새끼지만은 내 속은 알지만은 통 속을 모르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내 부모지만 여러분들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다 이해합니까? 못해. 왜 그런 불통이 왔냐? 왜 그런 막힘이 왔냐? 왜 그런 담이 왔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단마귀에 의한 하나님과의 막힘 때문에 그런 불통이 전부 다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불통의 시대, 그 어눌하고 막힘이 있는 그 한 인생을 대표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되냐? 귀 먹고 말 덮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내면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행태 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뭐 봤어요? 지난주 말씀 뭐 봤었어요? 껍데기냐 은혜냐? 껍데기냐 은혜냐 봤었잖아요. 어? 사단마귀는 우리를 본질에 가깝게 하지 못하게 하고 껍데기에만 주목하게 하는 거지.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극적인 치유함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껍데기만 보는 거야. 내 자녀가 내가 부채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그것은 껍데기만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다. 다시 은혜 아래서 주님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막힘없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재창조가 돼야지 돼요. 재창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일맥상통해. 고린도서에 보면은 보라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 되어졌다? 새 것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재창조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속에 주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고가고 비틀어 버려가지고 사람의 어떤 의로 자기 공로의 행위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종교지도자에게 다시는 하나님께 선지자를 말라기 이후에 보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첫 그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회개.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 왜? 들을 기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통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불통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알아채지 못해요. 그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보여주고 그들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탄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로. 예수님이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지만은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세대의 영은 사단마귀의 가로막힌 불통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소재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그 소재는 뭐예요? 물이에요, 불이에요, 돌덩이에요, 흙이에요? 흙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 가지고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만드셨을까? 빚었지, 빚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성경은 우리를 빚었다는 말은 안 나와. 그러나 빚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때 볼 때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쪼물딱 해가지고 우리를 그 흙에 생명을 부어놓으셔서 이렇게 빚으셨다 이 말이요.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그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만 알겠죠? 창세기에 그랬는데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번거롭게 그 사람 양쪽 뒤에다 손을 대시고 또 뭐죠? 하늘을 양쪽에 침을 뱉듯 그 해에 손을 대시고 하는 일을 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행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뭐예요? 재현해 주신 것이야. 재현해 주신 것이야. 예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점토 그 학교에서 사갖고 나오면은 점토 사가지고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만들고 해가지고 뭐 병마용도 만들고 뭐 첨성도도 만들고, 우리 세대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쩐가 모르는데 기억도 나십니까? 기억나죠? 네? 근데 좀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진흙이 굳어버렸어. 좀 굳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물을 부으면 양반이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조그만 것도 덩어리를 해갖고 있는데 좀 딱딱이 그러면 어쩌죠? 침을? 우리는 그랬는데? 몰라. 여학생들은 깔끔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왜 물을 해버리면은 그것이 너무 질거져 버려. 물러져 온다 이 말이에요. 물을 잘 못 맞추면은. 근데 침을 적당히 택택 대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정도로 하면은 다시 쫀득쫀득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침을 뱉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당하실 그 일에 대한 어떤 대비야, 대비.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나에게 돌아올 것은 너희의 침뱉음과 모욕이다 하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침뱉음의 행위도 사실 보여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모든 것이 선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사단마귀는 악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이었어. 성. 부관 아름다운 성. 어?
근데 그것이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죄보다도 성범죄가 크죠. 그렇게 전락시켜 사단마귀는. 그런 것처럼 침 뱉는다고 행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오는 어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학적으로 타기 난다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겠어요? 깨끗한 것이겠어요? 깨끗한 것이죠. 더럽다 생각하면 남녀간에 절대 뭘 못해요? 키스 못하겠잖아요. 아이 더럽게 어떻게 하고 입맞춰? 근데 결혼하시고 또 데이트 해보시고 하는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그 순간이 달콤하고 황홀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합니까? 좀 못한 말이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내 침은 깨끗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침 뱉어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돌봐줘야지 돼. 좀 이상한 사람이요. 없어. 그렇잖아요. 방금 내 입속에 있었던 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뱉어가지고 그건 내 침이니까 내가 깨끗한 거니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 오는 게 아니야. 왜 더럽다 생각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그 더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왜? 사단마귀로 인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 여러분 왜 아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했냐? 에바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by God, by Jesus에서 오픈되는 be opened by God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수동형이니까 열려지는 것인데 이 열려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마귀를 깨뜨리고 언제든지 사단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던 인생들의 그 생명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열겠다, 오픈하겠다, 열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선언이다. 할렐루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여러분? 왜 에바다라고 이렇게 했을까?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소통,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그 신분을 잃어버린 그것을 통탄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내가 그것을 빼앗아간 사단마귀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더라. 그리고 나는 결국 이겼노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돌아온 것은 뭐예요? 침뱉음과 모욕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4절 한번 찾아봐봐요.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간발히 하고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사진 순서대로 빨리 읽어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가, 자신이 당할 일을 어떠할 것인가 예언을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놀라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이런 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다 겁먹고 두려움에 휩싸이려고 도망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와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모습. 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넘겨주겠고 주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또 15장 65절 찾아보시기 바래요. 마가복음 15장 65절 65절이 없죠. 예.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65절이 아니고 그 19절 16절에서 19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16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나오죠. 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석 옷을 입히고 화장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 왕의 평안을 지나고 갈대로 뱀을 치면 뭘 듣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따가 그 노트 정리를 하면서 그 절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에 벌써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욕과 이 침뱉음이 교묘하다기보다는 좀 묘하게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불통을, 형통, 막힘을, 그 뚫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과 이렇게 묘하게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앞두고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 절망, 아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만 엄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에 다 사로잡혀 있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뭐 타종교에서 인간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생로병사, 생사화복 이런 말들 하지만 사람이 나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도 병듦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홍해바다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전날의 기쁨, 전날의 탄식이 지금의 내 노래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전날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에서 새로운 생명의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출애굽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과 또 새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길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소통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은 반드시 뭐라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이지 듣는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세속적이고 더럽고 악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생명을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는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린 사람은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앉아있지만은 여전히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빨리 오세요. 내가 침 뱉어 줄 테니까. 귀에다가 침 뱉어 줄 테니까. 뚫어야지 돼. 뚫어야지 돼. 우스갯소리예요. 예? 주님이 만들어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음으로 나는 순종 못하는 거야. 순종해.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소중한 것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잖아요.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주의 음성 듣고 파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듣고 파라.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째요 이제? 나도 들은 대로 본 대로 증거할 수 있는 목격자, 증언자, 위트니스, 전하는 자, 들음의 복음에서 전함의 복음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다 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너희가 무엇이 되리라? 네? 증인이 되리라. 보았기 때문에 증인할 수 있는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증인할 수 있는 것이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내 입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지 가짜.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허물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나팔수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편지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